골로새서 2장 지난주에는 골로새서 2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말씀에서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고, 그 머리를 붙들지 않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16절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일부러 겸손함, 천사 숭배, 또 눈으로 본 것을 의지하는 것, 또 이런 것들이 육체를 자랑하는 것들, 또 이런 것들이 머리를 붙들지 못하는 그런 원인들이 된다 하는 내용들을 지난 주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과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붙잡고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본문하고 이번 주에 본문이 그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도 그 연애하는 자가 있었죠. 어느 쪽을 선택하고 어느 쪽을 따를 것이냐, 사랑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선택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누구에게 붙들려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과 발걸음을 함께 할 때 그 삶이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주일도 한번 살펴봤었고, 오늘 본문도 거의 맥이 또 같은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 초등학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21절에는 2장 21절이죠. 그 음문이라고 하는 것을 좀 풀어서 또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하는 것이 음문의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 육체의 예법에는 유익할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형식을 갖거나 겸손의 모양으로 나오는 어떤 그 형식은 되어질런지는 모르지만 육체 안에 있는 그 정욕, 욕심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데에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16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 가운데에서 제목을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당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보다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 바울은 복음을 자기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게 전해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자기가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복음, 그 복음에 순종치 않으면 바울은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복음과 유사하지만 유사품 거의 99.9%는 같지만 0.001%가 다른 복음이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혹은 개종했거나 온전한 개종이 되지 않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직도 그 안에 그 유대교적인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또 우리 로마서도 그렇고 많은 성경들이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명, 그 다음에 가르침, 사람의 명령이죠. 사람의 명이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혹은 복음서로 돌아간다면 사람의 명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유전,
장로들의 유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을 쫓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그 율법에 어떤 것들을 더하고 그것을 사람의 명과 가르침으로 세워두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을 쫓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유대교적인 그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쫓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이 붙잡다라는 말은 그 헬라 말에서 크라테오 읽어보면은 크라테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말도 한 단어가 여러 뜻으로 쓰일 수 있죠. 그리고 그 단어에 다른 단어를 넣어서 써도 그렇게 뭐 이질적이지 않는 단어로 바꿀 수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영어를 많이 모르니까 항상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way, 길이라고 하는 게 있죠. W-A-Y, 길이라고 하는 게 그냥 길이라고 쓰일 수도 있지만 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일 수도 있느냐 하면 한 방법이 되기도 하죠. 길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쓸 수도 있고 또 방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그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붙잡는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지킨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앞뒤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 단어를 한번 이렇게 앞에다가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난번에는 연합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라 그랬죠. 함께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걷는다라고 하는 두 개가 단어가 합쳐져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걷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냐 하면 뜨개질하죠. 뜨개질 할 때 보면 이 촘촘하게 이렇게 뜨개질하죠.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이 비바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다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그 걸음이 어떠냐 하면 자기 혼자의 걸음이 아니라 이렇게 그 연합이 되어져서 함께 되어져서 이 뜨개질로 옷을 만드는 과정, 그래서 그런 의미들로 그 연합되어 있는 의미, 이런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성장은 잘못된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이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쉬운 말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대로 여기 올바르게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잘하게 하시면 그 어떤 것보다도 바르게 우리는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함이 잘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성도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건 잘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잘하게 하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져 있는데, 말미암다라는 말은 무엇에서부터 또 무엇 때문에 이런 그 발단, 근원을 나타내는 그 전치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 헬라어에서는 에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것으로부터 발단되었다라고 할 때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말미암은 거죠.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누구로 말미암은 존재냐 하면 머리로 말미암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며 그리스도가 또한 교회의 몸이기도 하죠. 또 우리가 그 몸의 일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미암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에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 그 칼레오, 이 칼레오라는 단어는 불러냈다, 세상으로부터 따로 이렇게 불러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은 존재들이냐 하면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에 우리가 응답했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사도행전 잠깐 이야기했지만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그 부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어떠한 자냐 하면 구원받은 자이고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죠?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귀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유형이라 그랬습니까? 무형이라 그랬습니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보여지는 형체의 어떤 집단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지 않는 무형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그 무형의 집단인 교회도 있고 유형의 교회인 건물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슈나고게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한번 함께 배웠었죠. 함께 모이는 장소도 있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또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에 모이느냐 하면 교회당에 모이는 거죠. 교회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 무형의 교회도 중요하고 그 무형의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우리가 침례도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그 침례를 나와 다른 사람에게 공포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받는 거죠. 물리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형이야. 보여지지 않는 성령 침례가 있고 보여지는 물 침례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둘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론자, 흑백론자 어느 쪽이 한쪽에 치우치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은 필요 없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둘이 함께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0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짧으니까 한번 제가 읽어보고 또 이 말씀을 좀 쉬운 성경을 찾아서 한번 또 보려고 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난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에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쉬운 말 성경에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게 포인트가 어떤 것이냐 하면 무엇을 붙들어야 한다고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받은 복음, 너희가 받은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역사적인 사실, 그 역사적인 사실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장사되어 있다는 것,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복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지 않으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 세상의 유치한 규정들을 버렸는데도 어찌하여 마치 아직도 세상에 속한 양 그러한 헛된 규정들에 솔깃해한단 말입니까?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붙잡지 말라,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기로부터 죽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상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지금 무엇을 계속 붙들고 있다는 겁니까? 아직도 이것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이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붙들고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을 겁니다. 지난 주일날 그 얘기를 잠깐 못했지만 우리가 붙들려 있는 가운데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놈. 그렇죠? 우리를 많이 붙들고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리지 못하게 하는 매개체 가운데 어떤 놈 하나가 있냐 하면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 하나가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 성공회 신부가 만든 그 공동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원에 들어가서 우리처럼 그 수련회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등록과 동시에 휴대폰을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는 맡겨야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휴대폰은 일절 사용할 수 없더라고요. 2박 3일이다 그러면 일절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과정 가운데 끝나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이 아닌 이 휴대폰에 붙들려서 시간을 소모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라는 간증들을 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예수원 공동체 한번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대천덕 신부라고 하는 분이 성공회, 영국 성공회의 신부가 만든 그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그 금식, 먹는 것에 대한 금식, 그 먹는 것에 대한 욕망,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일들이 참 힘들죠. 우리가 그 음식의 금식 말입니다. 그런데 이 휴대폰의 그 미디어에 대한 금식도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분명 그 휴대폰에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없애면, 거기에 붙들려 있는 시간들을 없애면 틀림없이 다른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붙잡지 말라, 그 다음에 먹지 말라, 이렇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2절에는 이런 규정들은 다 한때 쓰다가 버려지는 것들로서 사람이 만든 규정과 교훈에 기초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같은 사람의 규정들은 경건을 꾸민다거나 겸손한 채 한다거나 육체를 괴롭게 하는 데에는 쓸모있는 지혜 모양을 가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데에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성경을 조금 더 젊은 사람들 또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붙잡다라는 말을 아까 크라테오라 그랬죠. 크라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성경 안에서는 여러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강하다, 힘을 소유하다, 어떤 것을 지배하고 역류하다라고 할 때도 이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정복하다, 그 다음에 감금하다, 투옥하다 할 때에도 이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굳게 붙잡다, 굳게 지키다 할 때에도 이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법적인 용어로도 썼습니다. 법적인 용어로 쓸 때에 그 습관을 있다,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압류하다, 차압하다,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 수동태로 쓰일 때에는 담보로 잡히다, 아무개 손에 잡히다, 이렇게 쓰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 그 다음에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의미들로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단어들에 대한 그 의미들을 한번 오늘 살펴보면 좀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 보면 무엇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고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 초등학문을 뒤에 다시 무엇으로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의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에 순종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따라가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사람들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호세아 성경에 보면 이 호세아의 아내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 이것들을 따라서 연애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 연애하는 자에게 순종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는 그것에 순종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엇에 순종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의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뭘까요? 의문이 뭘까요? 의문문 할 때 이 물음표일까요? 의문. 이 의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올까요?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에 율법을 이야기할 때, 율법과 은혜를 이야기할 때
율법에 나와 있는 조문들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의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있고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구원받고 복음에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다시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느냐 하면 그것으로서 부족하고 어느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할례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 의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뒷구절에서 나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곧 붙잡지도 말고 이게 의문이라는 거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자, 의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뜻을 풀어서 써놨습니다. 의식 절차에 대한 글이 뭐냐 하면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곧 율법의 조문들이 되어지겠죠.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되어진 것이죠? 아까 앞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와 함께 그 모든 조문들이 요구들이 죽어버린 것이 되었죠. 더 이상 죽은 자에게는 법을 집행할 수 없죠. 어떠한 나라의 법이라고 할지라도 죽은 자에게 법을 적용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문이라고 하는 것, 세상 초동 한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21절에 나와 있는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다. 자, 이게 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나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더니 뭐 하나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 덧붙여 놓은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들을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아까 붙잡는다. 어떤 것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3절.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들을 보면 무엇을 붙잡고 있고 붙들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 초등학문 그리고 의문 21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중심에 세워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7장 1절 한번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이 지키어라는 말이 아까 우리가 19절에서 19절 있었죠? 19절에서 어떤 말씀이었죠? 19절에서 보시면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할 때 이 붙들다는 말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와 똑같이 어떤 단어가 지금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지켜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킨다는 말은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있어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놓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끈떨어진 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썩은 동아줄 잘못하면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는 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번 이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것을 한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입니다. 제가 왜 이런 그 말씀들을 나누느냐 하면, 구원받고 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면
굉장히 성경 읽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아, 그렇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 그런데 어떤 단어가 나오면 좀 불편하냐 하면 지켜야 된다든지 뭐 무엇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조금은 불편한 느낌의 신앙이 약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이겠죠.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그 방종과 자유와 방종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생각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키라, 그 다음에 붙들라, 순종하라, 쫓으라 뭐 이런 단어들이 이 불편한 단어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단어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싶어서 여러 말씀들을 한번 찾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아까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던 그것에 관해서는 붙들고 있었던 것, 순종하고 따르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마가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편지로 또 가르침을 받았던 유전들에 관해서는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초기 복음이 전해지고 아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유대교에서 그 주장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란들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하게 되고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되고 그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의 유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 목매어 죽인 것, 그렇죠? 그 다음에 피, 뭐 몇 가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은 피하면 된다. 그 외에 짐을 지우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회의 결과를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배웠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것이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그 독특한 게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왜 그러냐면 그 처음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가장 문제가 되어졌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냐 하면 술, 도박, 여자, 담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서 구분되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초대 선교사들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에 교회에 일해야 되는 성도들의 덕목 가운데에 가장 기본적인 덕목들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라는 말은 그것을 지켜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쫓아야 하는, 추구해야 되는, 바라봐야 되는 그 기준들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게 서서, 그렇죠? 굳게 서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선다고 하는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서야 하는 거죠. 서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무엇인가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할 수 있고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앉아있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 복음서 속에서도 그렇고 안진뱅이라든지 이런 자들은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선다는 얘기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 선다는 단어에 대해서 한 석 달 동안 실감을 했잖아요. 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서서 무엇인가를 일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목발을 짚고 움직이는 그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더라고요. 그 A4 용지 한 장을 못 들고 다녀요. 이해가 안 되죠. 서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불편해요. A4 용지를 들고 가는데도 불편해요. 무엇 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 물컵 하나도 내가 서서 온전하게 들고 움직이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이게 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속에서 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하게 발목에 힘이 생겨서, 그렇죠. 설 때 보면 안전뱅이가 설 때 복음서 속에 보면 발에 힘이 생겨서,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걸어보니까 그래요. 발목에 힘이 없으면 못 걸어요. 서는 것은. 그래서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무엇을 붙잡고 붙들어야 되는가, 또 쫓고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 말씀들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것 놓치면 말짱꽝입니다. 이거 놓치면. 그렇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 물론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받았고 장사됐고 3일 안에 부활했다고 하는 이 믿음의 도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도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살짝 잡으면 안 돼요. 어떻게? 굳게. 하나님께서 나를 잡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잡으셨고 그 나를 잡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의 손을 내가 함께 잡고 있는 것이죠. 내가 비록 피곤하고 연약하여 그 손을 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어떠한 믿음이 있느냐 하면 그분께서 나를 놓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또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찾았을 때 볼 건데 마가복음 9장 10절. 마가복음 9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여기 두고라는 말이 어떤 단어로 쓰였냐 하면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지켰다, 간직했다, 붙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마음에 들어가고 그 마음에 들어간 것을 간직하는 겁니다. 두는 겁니다. 담아두는 겁니다. 마음에 담아두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계시록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아까 붙들다, 머리를 붙든다, 또 붙들지 않는다 할 때 그 붙든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였던 말씀들을 한번 찾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 자, 여기 보면, 자, 이름을 지켰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 있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비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렇죠. 여기 굳게 잡아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하는 것, 분명하게 쫓아야 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의 이름을 굳게 잡는 겁니다. 이름은 우리가 전도 집회 때도 제가 복음 풀 때 늘 이야기하지만 이름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떤 사물에 어떤 것의 쓰임새를 규정해 놓은 것이 이름입니다. 마우스. 그러면 마우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 마우스라고 하는 사물의 이름의 뜻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이름의 뜻을 배움으로 해서 이 사물의 용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우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레이저 빛이 나와서 좌표를 잡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눌러서 쓸 수 있는 물건이야 라고 마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머릿속에 넣게 되는 거죠. 몰랐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게 없었죠. 우리나라에 없었던 물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알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자세하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분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셨다예요. 무엇 때문에? 거기 명시하고 있죠? 우리 죄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죠.
쓰임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쓰임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종종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쉽게 이야기해서 죄를 완벽하게 지울 수 있는 지우개다. 쓰임새로 이야기하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깔끔하게 지울 수 있는 지우개, 그 이름의 힘입니다. 여러 이름의 힘이 있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힘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알게 되어집니다. 또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2장 19절이었죠.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는 머리를 붙든다라고 되어져 있었고,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 그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하고 있죠. 얻으려고. 이것도 마찬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게 붙잡다, 지키다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고, 그 다음 또 어떤 뜻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계속해서 유지하다, 보유하다,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 그 다음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3절.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까 이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붙들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거나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는 단어로 쓰였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대로 두면,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해서 이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어떤 말씀들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함을 얻고 성령을 받으신 분들. 그래서 여기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시고 그 성령이 살아서 일하고 계시죠. 이 장면은 22절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는 장면보다도 더 감동적이고 더 기가 막힌 장면이기도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아있는 신령한 물체가 되어졌죠. 그 영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회복된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3절은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붙들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사함을 다 이루어 놓았지만 어느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닌 사람이 있죠. 우리가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죄 사함을
알게 해줄 수 있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두면.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두면 아까 지배권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랬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누구의 지배권 아래에 있게 되느냐 하면 계속 그들은 누구의 붙들림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면 사단의 지배하에 붙들림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붙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들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죄가 사하여지는 일이 있게 되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그동안에 지었던 죄보다 더 큰 죄가 그들을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데려가게 되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입을 다물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사하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어쩌면 마침표를 찍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에게 이름을 붙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붙이기 전에 그들에게는 이름이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붙이면 그것의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이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들의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들은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경 속에 보면 특별한 어떤 그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개라고 표현이 되어지죠. 룻기에 보면 그 기업을 물을 자, 그가 만일 기업을 물었다면 그의 이름이 기록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업을 물으지 않으므로 이름이 아무개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장 23절에서는 크라테오라는 말이 그대로 있다. 그대로. 지배권이 그대로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사도행전 3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말씀 11절 한번 보시면 나은 사람이, 이 나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앞에를 읽어봐야 되겠죠.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게 안 되니까 안 걸어지더라고요. 발과 발목에 힘이 없으니까 안 걸어져요. 쩔뚝쩔뚝해요. 지금 아직 힘이 없어요. 더 힘을 길러야 왼발하고의 보조가 맞춰지겠죠. 이게 오른발에 또 발목에 힘이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왼쪽 허리가 아파요. 이게 균형이 안 잡히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니까,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일으킨다는 말도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살아나셨다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에게 이루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마치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자에게서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여기 그가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서서 걷는 거죠.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증뱅이죠. 2절에 3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나면서 안증뱅이 된 사람입니다. 된 자입니다. 그가 민문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일평생 서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몇 년이라 그랬어요? 몇 년?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앉아 있었는가 한번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죠. 뒤에 보면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4장 22절에 나오죠.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40여세. 그러니까 40년 동안이나 서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 신기해요, 저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지금 2주 후에 오라 그러고, 또 2주 후에 오라 그러고, 또 나중에는 한 달 뒤에 오라 그러고, 어제 가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근데 많이 좋아졌는데도 제대로 안 그러죠. 사람의 능력은 그렇거든요. 사람의 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산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40년 앉아 있었던 사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게 하는 것 못하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믿으면 이 힘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게 되면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일들을 충분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붙잡았습니다. 네, 붙잡았어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에게 이 교회를 알게 한 어떻게 보면 가장 새가 알에서 깼을 때 가장 먼저 본 물체를 어미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기가 가장 먼저 본 모습 그것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은 사람은 누구를 붙들었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이 붙잡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와의 관계, 그와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멘토, 내게 먼저 표본으로 삼고 살아갈 만한 사람들을 선택을 하고 그들을 붙잡고 크라테오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도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이런 규정들은 다 한때 쓰다가 버려지는 것으로서 사람이 만든 규정과 교훈에 기초하고 있을 뿐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 같은 사람의 규정들은 경건을 꾸민다거나 겸손한 채 한다거나 육체를 괴롭게 하는 데에는 쓸모 있는 지혜의 모양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라든지 아니면은 도를 아십니까라든지 이런 것들로 어떤 육체의 모양을 만들면 경건해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데에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만 붙잡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암만 들어도 그것을 붙든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다? 하나님이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그 사람으로 자라게 할 수 있다? 없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아야 아까 발과 발목이 힘이 생겨야 그가 어떻게 할 수 있었냐 하면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자, 그러면 이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답은 나왔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 게 머리. 예, 우리들 삶 안에, 우리들 마음 안에 말씀을 두고 믿음에서 굳게 서지 않으면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한번 보시면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가 무엇을 받느냐 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이 12절의 말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말씀이냐 하면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말씀이냐 하면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있었던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핍박이라는 말이 나오고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시느니라. 핍박 가운데서 건지는데 바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들을 살았고 그 삶 때문에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것이죠? 핍박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함께 따라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장년에서도 잠깐 한번 했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맥락이 같은 것 같아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14장입니다. 14장 보시면 사도행전 14장에 나온 내용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의 선교 여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루스드라도 나오고 이고니온도 나오고 안디옥도 나옵니다. 14장 21절입니다. 그리고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 신앙 안에서 이 육체적인 욕망 가운데에 붙들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리가 되고 그분을 붙드는 삶을 살고 지속적인 지배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들이 우리에게 이어지려면 여기 보면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말씀을 마음에 둔다. 또 마음을 굳게 한다. 같은 맥락의 말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에 거하는 겁니다. 두 가지죠. 믿음에 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과 삶이 구분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동일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동일해야 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만사형통일까요? 바울은 만사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받느냐 하면 핍박 속에 환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겁니다. 우리가 초기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핍박과 환난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죠. 그때 우리들의 신앙들이 어땠느냐 하면 진정 붙들어야 할 것들만 붙들었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렸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들을 봅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고 교회가 든든해졌던 것들을 봅니다. 반면 지금의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의 또 교회 모습들을 보면 붙들지 말아야 할 것들 오히려 외적이고 부수적인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들이 너무 많이 붙들려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붙든다, 크라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까?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나는 여전히 연애하는 자가 그 사람일까? 그 맛인지 아니면 내가 연애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붙들려 있는 삶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확인해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골로새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